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딱 나오자마자 첫 말로 한 것이 뭔가 보여드리겠다니까요. 기억들 하십니까? 예. 그 개그맨이 이 세상에 내가 뭔가를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딴딴 따다라단 아마 이 음악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되고 국회의원까지 됐는데요. 그러면 왜 히트를 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세상은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이에요. 뭔가 좀 보여주는 그걸 정말 원하고 그런 사람이 인기를 얻는 세상이에요. 숨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고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뭔가 보여주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좀 뭔가 보여줘라. 그리고 성도들도 그것에 영향받아서요. 목회자들한테 뭔가 보여달라고 목사님. 그걸 계속 요구해요. 오늘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이적을 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뭘 요구한다고요? 이적을 요구한다고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9절.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요 뭔가를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뭔가 보여달라고 하면 항상 뒤로 물러가셨고 숨으셨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보여주는 영성보다는 사실은 그런 걸 요청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세상은 일단 이적을 요구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느냐 하면 결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것을 뱀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세상은 뭘 요구하는 세상이니까요? 이적을 요구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내려만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일처럼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도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뱀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현인들 마술사들도 뭘 만들었다고요? 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술사들도 뱀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아마 일종의 그 최면을 해가지고 뱀을 체면을 해가지고 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지팡이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던질 때는 체면을 풀어서 다시 뱀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도 이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도 때로는 사단도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처럼 속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성령의 일이냐 아니라는 것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절로 가면 여러분 절로 가라 그러잖아요. 절로 가라고. 절로 가보면 여러분 절에는 방언 안 할까요? 여러분 이 스님들은 여러분 병을 못 고칠까요? 아니요, 고쳐요. 우리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힌두교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들도 방언을 하고요. 그들도 귀신을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누구로부터 왔고 어떤 결과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확인하고 테스트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 이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잘 눈 뜨고 계신 분을 눈 감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졸게 만들고 있습니다. 레드선 딱. 예.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예. 정말 제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능력을 베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단도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치유하고 뭐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목적이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회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근데 인간은 이러한 이적을 보면 순종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도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도 많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할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답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는데 불순종의 원인 바로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두껍고요, 완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하다. 바로 10가지 재앙,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텐데 10가지 재앙에 관련돼서 줄곧 언급되는 말씀, 바로에게 계속해서 언급되는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모든 재앙 속에서 바로가 순종하지 않을 때 주어진 말씀이 그들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표적은
사실 표적이 주어질 때에 표적이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사실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진정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로 회개하게 만들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걸 따져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성령이 주장하셔야만이 깨달아지고 회개하지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여러분 부드러운 영성, 부드러운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잘 순종하고 여러분 정말 부드러운 사람들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게 두껍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딱딱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딱딱한 사람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진짜 여러분 딱 보세요. 몸 자체가 이미 딱딱한 사람은요 성격도 딱딱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 자체가 부들부들부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들부들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목이 고든 백성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몸 자체도 여러분 부들부들하고 마음도 부들부들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 돌리기 한번 합시다. 목이 고든 백성이 되면 안 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졸리기도 하고 한번 돌리면서 나는 목이 고든 이거 하면서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나는 목이 고든 백성이 돼서는 안 돼. 목이 고든 백성이 돼서는 안 돼.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지. 손도 한번 터십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보면 교만한 사람은요 몸도 이렇게 교만해요. 딱딱하고 뻣뻣해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은 몸도 부드러워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목 돌린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 돌린 목적은 목이 고든 백성 되지 말자. 완악한 사람 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영,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순종하는 사람, 부드러운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오늘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예수를 믿을 처음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처음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너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서 살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리시고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기는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 이게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8장 3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각자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고 섬기는 우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각자가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깨뜨리세요. 그걸 깨뜨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편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바로 7장 14절에서부터 8장 32절까지의 말씀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0가지 장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0가지 장 다 외우세요?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우리한테.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 지금 그걸 외우라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외우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10가지 장을 일단 한번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뭐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기적을 베푸셨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피가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 파리, 그 다음 악질, 그 다음 독종, 그 다음 우박, 메뚜기, 그 다음 흑암, 장자. 그렇죠? 10가지 재앙이죠. 우리 한번 5가지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10가지. 네, 다시 한번 10가지. 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이거 외우라고 하니까 벌써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물에서 따라합시다. 물에서 개구리가 이파리에 앉아서 악독우매하게 흑장사한다. 그럼 다 외웠어요 벌써. 왜? 물에서 개구리가 이 파리에서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악독우매,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에 장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 외웠죠? 네. 개구리가 따라하겠습니다. 개구리가 이파리에 앉아서 악독우매하게 흑장사하더라. 네, 다 외웠습니다. 여기서 악은 악질이고 독은 독종이고 우는 우박이고 매는 메뚜기고 이렇게 외우면 끝난 거예요. 다 외웠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째부터 넷째 재앙을 오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 재앙 뭐였어요? 피. 그다음 뭐예요? 개구리. 그다음 이파리에 앉아서 이 4가지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재앙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우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4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이 4가지 공통점, 이 재앙의 공통점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재앙이에요. 불편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편하네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개구리가 여러분 집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피지나 어떤 데 그런 나라는요, 여러분 호텔 침대까지 도롱뇽이 도마뱀이 들어온대요. 불편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가 이렇게 여러분 이 경험하세요? 저까지는 경험해봤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 잡아준다고 뭐 이렇게 가지고 똑 소리 나잖아요. 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벼룩도 굉장히 똑똑해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벼룩이 안 올게 하려고 이렇게 뭘 약을 발라놨는데 이 벼룩이요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침대 천장에서 뚝 떨어져서 자기로 왔더라. 어이 무서워. 이 이하고 팔이요. 이도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파리도 여러분 얼마나 날아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다 뭐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여러분 이게 죽음의 위험은 주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낼 때에, 징계할 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꺼번에 여러분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재물의 어려움, 뭐 육체적인 질병 또는 자녀가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처음부터 막 호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불편한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한번 툭툭 치시면서 야야 정신 차려. 제가 제 아들한테도 얘기할 때 처음부터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야
정신 차려 인마. 어? 제가 가끔가다 장난치면서 우리 아들한테 이럽니다. 야야야야. 왜 그럴까요? 사실 마음은 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야 인마 정신 차려라. 하나님 지금 이 불편함을 주시는 거는 사실은 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면 죽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그래서 여기 물도 개구리도 이파리도 다 사실 불편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7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침 곧 해가 뜨기 전에 바로가 또 물에 나왔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이건 바로가 아침에 자주 행하던 습관인데 왜 그러면 아침에 이 나일강에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 바로는요 애굽의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계속 범람하고 강의 혜택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을 신격화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나일강의 홍수를 관장하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크눔이에요. 어떤 놈이라고요? 아니 그놈이 아니고 크눔이에요. 크눔이에요. 그 크눔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신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신 건가 하면 바로 네가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개구리 재앙이었죠. 개구리 7장 14절 개구리래.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개구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왜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왜 개구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면 이 개구리도 애굽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개구리는 뭘 상징해 주는 우상인가 하면 바로 다산의 상징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카라고 하는 여신인데 헤카 어떤 신이라고요? 헤카라고 하는 이 여신이 바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이에요. 몸은 육체인데요.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데 머리는 개구리의 몸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의 신을 경멸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개구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재앙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진짜 우둔한 게요. 조금이라도 살만해지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면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조금만 살만해지면 사우디 왕자 이름이 이러다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빈살만이래요. 살만해지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죠.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어떻게 되니까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숨을 쉴만 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예요. 살만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진짜요. 먹을만하면 이따 나중에도 다음 장에도 나오는데요. 먹을만한 게 있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싹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놈은 그냥 내버려도 조금만 살만 하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거 하나님이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게 안 혼내도 잘 순종하면서 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뺏어가도 그냥 끝까지 뺏어가고 끝까지 다루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하나님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조금만 놔두면 멀리 갔더니 멀리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각자의 성향과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건들걸랑 나는 조금만 건들면 그 하나님께서 조금만 건들면 언제든지 난 뛰쳐가 나갈 수 있는 놈이구나. 큰 놈이구나. 그런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여기 동그라미 쳐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도 다시금 불순종하는 이유는 숨을 쉴만 하구나. 내가 숨을 쉴만 하구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순종하면 자유함을 경험하는데요, 기뻐함을 경험하는데 우리 불순종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함도 없고 여러분 기쁨도 없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 간증으로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한번 힘차게 찬송하면 박수 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고, 율동하는 분들은 뭐 아시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뭐 우리 자유 얻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우리 같이 아멘을 이렇게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이거 하라 그럴 때 이 몸이 굳은 낱개도 앞에 악개도래요. 앞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이 굳은 사람 이게 안 돼요. 아멘 하는데 벌써 이미 딴 사람 아멘 했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어린아이가 되셔서 여러분 정말 몸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보면 이게 뭐 목회자가 뭐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끝까지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영적인 사람은 몸도 영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 율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 누군 좋아서 하나요? 저는 뭐 좋아서 하는 줄 알겠어요? 뭐 저는 잘하는 줄 아세요? 예, 아니에요. 앞에 있는 리더자가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깨닫고 가시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리더자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따라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감동받아서 하면 따라하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하나님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 말했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못해도 좋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나이가 몇 개인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들? 저도 나이가 이제 5학년 몇 반이에요. 저도 뭐 잘하겠어요?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동일해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뭐 찬송 복음성가 안 하고 찬송가를 하면 같이 막 흥겹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안 맞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얘기예요. 뭐 아닌 거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른들은 젊은이가 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젊은이들은 어른이 역사하면, 어른이 그 인도하면 거기에 따라가세요.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내가 되든 안 되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그럴 때 자유함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재앙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라고 했는데 이 이는 원래는 사실은 목이라고 오히려 더 말할 수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는 각닭이라고 하는 목인데 이 각닭이라고 하는 목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티끌이 다 뭐가 되었다고요? 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모기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서부터 태어나요? 어디서부터 자라요? 여러분 습한 데서 자라나요. 그리고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여러분 정화조예요. 진흙탕.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알을 까고 그런 데서 번식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는 여러분 각닭에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도록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습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건조한 땅에 티끌에서 그것이 나오도록 한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술객들은 흉내를 낼 수 없었고 술객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우둔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20절 말씀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 어디에 나가라고요? 일찍이 다시 한번 어디 나가요? 물가로 나일 강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일 강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즉 바로가 거기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놈이라고 하는 그놈. 그놈한테 제사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 나일강은 아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셔서 정말 고통을 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사를 드리러 나오고 있는 우리의 우둔함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를 보면서 아이고 바로는 되게 우둔하고 머리가 되게 나쁜가 보다. 고집도 더럽게 세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누가 고집 세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여러 번 경험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회개하지 않고 또 다시 그런 짓을 벌이고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정신을 정말 똑대히 차려야겠구나. 어떻게 차려야 된다고요? 똑대히 차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랬는데요. 이렇게 구별하여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지역 속에서 특별히 고센 땅을 딱 구별해 가지고 그곳에는 다시는 파리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는 어떤 곤충입니까? 날개가 달려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짐승이잖아요. 곤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파리가 여러분 여기만 있고 저기는 안 옵니까? 다 오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다 오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센 땅 지역은 아예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별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두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구별이란 단어도 쓰지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구원, 속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구원, 속전. 속전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것처럼 그들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불편함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불편함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때만이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갈 때만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순종 같은 불순종이다. 어떤 순종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순종 같은 불순종이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8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애굽의 영내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 좋은데 멀리는 가지 마. 그래서 8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불순종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거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이 바로의 말을 보면 참 바로가 우리 모습 그대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불순종하면서 자기는 지멋대로 살면서 목사님한테나 또는 구역장님한테 권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8절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위해 간구하라. 자기는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국가 조찬 기도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뭐 안수 받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회개도 안 하고요. 고치지도 않고 그냥 안수만 해달라고 하고 기도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요때만 넘어가면 된다. 요것만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게 바로의 모습인데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도 요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거. 위기만 넘어가면 된다.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니? 너희가 잠깐만 요 위기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큰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을 통해서 다루실 때 깨닫고 회개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말고 자유함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그걸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7장의 말씀 또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 다루어 가시는지를 알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갖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철저하게 순종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한 가지만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몰래 숨겨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재물일 때도 있고요. 이게 그냥 하나님 우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신 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림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내 우상이 될 때가 있죠.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가 될 때도 있고요. 내 건강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그것이 있나. 하나님 그것을 건드리시고 깨뜨릴 때가 있거든요. 난 무엇이 있을까? 아직도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게는 어떤 것들이 있지?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나의 의, 나의 도덕적인 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동안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네가 잘났어? 네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 네가 착해? 저 되게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는 네 착감이 너의 우상이야. 의로운 척하지 마. 거룩한 척하지 마.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내 우상이 뭐지요? 이게 신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드려지는 새벽기도, 내가 드리는 헌금, 난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어. 그런 분들 있죠. 잘남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1분 정도만 우리 반주해 주시고 생각.